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이야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천국과 같이 평화롭고 순수하고 소박했는데 지식으로 인해 선과 악의 분별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순박함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특히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각종 사회제도 및 규범에 관한 지식을 비롯하여 직업에 관련된 지식,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에 대한 지식 등등. 그 지식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지식들은 매우 유용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지식들이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 나에게로 고착이 되었을 때이다. 지식은 삶의 수단이다. 원래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뗏목에 비유할 수 있다. 뗏목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버리고 가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뗏목이 아깝다고 하면서 무겁게 짊어지고 다닌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쓰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짓눌리고 있다. 거기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다. 수많은 지식을 나 속에 집어넣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거울 속에 비친 허상을 마치 실체인 양 부둥켜 안고 집착하고 있다. 도시의 어느 가난한 판잣집 동네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에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하여 그 지식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날을 온통 사회주의 지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런 사회에서 직접 살게 되어 몸소 체험하게 되자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름을 알게 되면서 그의 나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도 변해갔다. 지식이란 원래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삶의 수단인 이런 지식을 마치 영원한 실체인 것처럼 집착하고 그것을 나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나는 사회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해버리는 괴물로 변하게 된다. 세상의 평화는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순박함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박사 학위까지 받은 교수 한 분이 있었다. 교수는 자신이 박사라는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이 남보다 많이 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나에고 안에는 자신은 교수요 지식인이라는 딱지가 단단히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들과 어떤 주제를 논하게 되면 항상 자신을 강하게 내세워 상대를 눌러버렸다. 물론 논리도 무척 정연했다. 그의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았다. 그의 옆에만 있어도 숨이 콱콱 막혔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더 충실히 사용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지식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갔다. 그런데 여러분의 뒤에서 어떤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강원도 놈들은 다들 어수룩해. 서울 놈들은 다들 야가 빠졌어. 전라도 놈들은 다들 몹쓸 놈들이야. 경상도 놈들은 다들 무식해. 충청도 놈들은 다들 음흉해. 경기도 놈들은 다들 교활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일어났는가? 아마 대부분 자신의 출신지에 해당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다. 예전에 어떤 술집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로 술집에서 난투극이 벌어져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한국 여자들처럼 편한 여자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편들이 꼬박꼬박 돈 갖다 주겠다. 낮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음대로 먹고 놀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여자를 배려할 줄 몰라. 여자를 노예로 알고 있나 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쪽에 마음이 움직였는가?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여자일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남자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식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자라오면서 자신이 어느 지방 출신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을 그런 사실과 동일시하였다. 게다가 한국말도 잘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그런 지식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 굳게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말도 모르고 자신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에 구속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인도의 성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으로부터 거의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실체인 양 붙잡고 그것을 진정한 나로 알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반박을 가하면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 온갖 논리를 펼치면서 논쟁을 한다. 그 결과 이기면 매우 기분 좋아하고 지면 매우 기분 나빠한다. 이런 식의 싸움이 인간 세상에는 부지기수이며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증오와 불신과 반목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 이들도 모두 지식이다. 이런 지식의 대립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겪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상과 견해의 대립으로 인한 파벌, 당파도 다 지식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변화는 곧 인간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요즘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까지 찾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지식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도덕이나 윤리, 종교적 도그마, 그 외 수많은 주장과 이론들.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형태로 들어앉아 있다. 이런 지식의 차이는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한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싸움, 서로 다른 주장의 싸움, 서로 다른 이론의 싸움 등이 다 그런 것이다. 자연은 고요하건만 인간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지식은 단지 지식일 뿐이다. 어떤 지식도 완벽한 것은 없다. 지식은 단지 진리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검다리요,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지식은 한낱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에만 집착하고 있다.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지식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 집착이 고통을 낳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